배울 말씀은 레위기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 1장에서 5장까지는 제사의 종류가 나오고요. 6장, 7장은 제사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를 집례할 때 해야 될, 또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기록한 제사장이 지킬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하고 그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란 규례입니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거죠. 원래 이 제사 제도의 원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실 그 죄 사함에 대한 문제를 그때 해결하시겠지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할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 이 짐승의 이 피를 그 죄값을 상징하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법궤 위에 덮개, 그걸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죄를 속하는 장소.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값으로 용서를 받으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죄를 속하는 일을 대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대제사장도 그 대제사장이 될 사람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위임식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그 당시는 대신 대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또한 먼저 속죄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식, 그거를 위임식이라고 그래요. 이 제사장의 일을 맡았다. 위임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먼저 드려지는 식을 위임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에 인간 대제사장은 진짜 오실 대제사장의 그림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보면서 진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구약에서 예수를 믿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진짜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지만 구약 시대는 인간 대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된다.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 또 아론의 아들들이 왜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속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와 네 아론과 네 아들들은 이 일을 계속해라 하고 이제 제사장의 위임, 직분을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직분을 주는 언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론과 하나님과의 평화 언약, 그 제사장직의 언약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면 민수기에 나오니까 민수기에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역할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대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위임하고 위임식을 한 뒤에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이런 8장은요. 인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회개도 하고 속죄도 하고 제물을 바쳐서 온전히 거룩해지고 난 뒤에 그 일을 하도록 직분을 하사받게 되는 거죠.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를 씻기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것은 나중에 이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 죄를 씻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채워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히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제사장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가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 제사장이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표현할 때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가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그 제사에 사용될 물건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룩하게 되고라는 말은 구별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되어진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면 구별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번과 그 받침대에 발라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고, 12절에도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보통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을 아론을 구별한다. 나중에 이 기름이 신약에는 성령으로 이제 비유가 되죠.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잖아요.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처럼 신약에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죄에서, 세상에서 구별된다,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됨, 이 기름 부음이 결국은 신약에는 성령으로 구별되어지는 거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설명을 해요. 구약의 기름 붓듯이 성령으로 구별되어진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기름은 신약의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난 뒤에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 속죄제를 먼저 드리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될 이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죄를 속하는,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4절 끝에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 제물, 수송아지,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거든요. 속죄 제물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속죄제 규례에 보면 제사장은 수송아지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15절에 그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피를 그 제단에 바른다, 뿌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는 나머지 내장들은 다 밖에 가서 불태웁니다. 그리고 18절 번제의 순양. 번제는 기억나십니까? 헌신한다, 드린다라는 개념이죠. 내가 죄를 속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다 하는 의미에서 번제의 순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또 머리에 안수하고, 이 순양에게 안수하고, 그 피를 또 사방에 뿌리고, 짐승을 하나님께, 번제니까 다 드리는 거죠. 21절에 보시면 내장과 정강이 너들은 물을 씻고
또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라고 그랬죠. 전부를 제단 위에 불 달라서 내가 드려진다는 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위임식이 바로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다.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위임식을 하는 제물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순양을 거기도 안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23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져다가 그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또 오른쪽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고 돼 있죠.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핏값으로 지불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피를 귀에 발라서 구별해 듣는 거예요. 또 손을 발에다가 손발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위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28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는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의 제사라고 되어 있죠. 위임식 제사. 아론의 아들들은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것 됐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죠.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일을 생명 걸고 해야 백성이 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자기가 더러워지면 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3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왔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네가 이미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기를 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은 나머지 불사를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의 몫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위임식은 이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전하게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께 드려진 아론과 아들들은요. 늘 거룩을 유지하면서 백성을 속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죠. 제사의 제도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명을 제사장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자기 주신 기업 안에 나누어진 땅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명, 그 복을 받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은 그 백성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속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무너지면요, 백성은 저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계속 공격하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교회가 제일 이제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인간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하지만 신약에는 대제사장이신 진짜 예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걸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거기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7장.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인간 제사장 직분과 또 진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7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레위 계통의 아론의 아들들의 계통이 진짜 영원한 속죄를 준다면 또 다른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 또 다른 직분 가진 예수가 올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인간 제사장은 임시로 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시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라는 것은 약속,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 보고 네가 이제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인간 제사장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26절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매일마다 제사를 집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속죄하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 오신 분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 우리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목사님들이 조금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가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대신 주는 것처럼 또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이 목사가 나중에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대제사장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의 역할은 성도이면서 성도를 섬기는 직분, 가르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의 직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난 뒤에 그 속죄하는 제사 제도라든지 성막을 섬기는 사람, 도우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도 백성에서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성소만을 위해서 구별된 일꾼. 그래서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이 없어요. 땅을 나눠주지 않아요. 다른 직장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 예수님을 도와서 속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옛날에는 성막이었지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고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여러 직분자들이 있죠. 그건 신약에 말하면 집사들, 항존직 집사,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의 기업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게 집사들이거든요. 근데 이 집사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기업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목사는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레위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성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 물론 11조도 있고 뭐 감사헌금, 여러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을 통해서 이 목사가 예, 그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의 시스템을 잘 섬기게 하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를 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지고 영적인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배워가지고 바른 길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죠. 지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질 때에 성도들은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또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역하게 될 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복을 받고 그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죄악의 땅에 내 기업이 하나님이 있거든요. 주신 기업. 거기서 복을 받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필요하니까 또 예물을 바치면 이 목사가 그 시스템을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이게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시스템과 오늘 신약의 시스템을 잘 조화를 이루어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은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임식을 통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구약시대에 위임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대신했던 위임시켜서 일했던 일꾼이다. 그래서 이런 규례를 그때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넘어오면 여러분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뒤에 또 이런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속죄하고 헌신하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9장에 처음 나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창세 이후에 죄인들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는데 불로 그 당시 죄를 불태웠다. 그래서 그 불로 가지고 분향을 하기도 하고 번제를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불로 의미하거든요. 사실 불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9장은 첫 제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위임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받고 속죄하고 헌신한 백성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배의 복입니다. 이게 예배 복. 그래서 9장이 첫 예배, 첫 은혜, 첫 복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9장 1절 보면 여덟째 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이죠.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와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죠. 백성들도 이제 예물을 바쳐야 돼요. 백성들도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지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제물 그리고 또 번제 제물 그리고 4절에 화목 제물 나누어 먹는 화목 제물을 위하여 요 앞에 숫소와 순양을 가지고 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 곡식들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이렇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 속죄제물, 번제제물, 화목제물이죠. 내가 나타나겠다. 그 예배 중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5절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요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리면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7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제단에 나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이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하니까 8절부터 이제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서 나가 자기를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다음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제물을 먼저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져온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들에게 가져오니,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위한 것이고요, 번제는 헌신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바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아까 위임식은요, 직분을 받는 식이었고요. 이거는 자기 죄, 또 자기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속죄하게 될 때 15절에 이제 백성들이 나옵니다.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죠.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가져다가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 드리되 규례대로 듣다. 번제물 헌신을 상징하죠.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 17절에 소제, 가난한 사람들이죠. 소제를 드리고 그 중에 그의 손을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 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은 숫소와 수상아지를 잡음에 화목제물 백성이 나눠 먹는 교제를 위한 제물이죠. 화목제물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 22절 보십시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장과 백성이 보세요. 속죄제물, 번제물, 화목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요, 축복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 축복이란 말을 동그라미 쳐놓죠. 축복. 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헌신하게 될 때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대표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축복이란 말이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라. 제사장이 속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복을 빌어준. 그럼 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합당할 때 제사장은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 이제 인간의 눈으로 볼 때죠. 제물을 바치고 속죄,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저 백성에 복을 주십시오라는 이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복이 합당하게 되어졌을 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실제 복은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릴 때 속죄하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또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나누어 먹는 화목제물도 드리기도 하고 감사 예물이죠. 그리고 11조 예물 들어서 이 교회를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헌신하면서 제대로 예배만 드리면요. 강단에 있는 목사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 복을 비는 기도죠. 예배 마치면 축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이 예배하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 무리들 위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가 대표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참여한 무리, 그러니까 머리 위에, 이 사람들 머리 위에니까 이 사람들 기업 위에, 제가 축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자들 머리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임하게 달라고 축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제가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합당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돼 있죠.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불이, 이 영광이 불로 임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또 기름을 불태웠다, 살랐다. 그럼 죄가 사라졌다. 그럼 거룩하게 된 것이죠. 온 백성이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백성이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 예배입니다. 첫 예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이 불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향을 피우기도 하고 번제하는
번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는, 또 향을 드리는 이 불을,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방법대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불로 예배드리고 속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다른 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 외에 다른 불 하면 이게 다른 방법, 또 다른 생각, 이런 식으로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제사장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또 죄를 속하는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제사장의 실수가 나오고 제사장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하다는, 엄중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제사, 이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복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들은요, 이 죄악의 땅에서도 반드시 복을 받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약속으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공예배니까 다 같이 모이니까 절차가 필요하니까 이런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속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살면요, 그 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는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은혜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예배 정신, 이런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한 믿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도리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예배와 은혜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분명히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씀대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다른 피와 다른 전제는 우상에게 드리지 않겠다.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겠다.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반드시 기업의 복을 받도록, 내 기업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은혜가 있으면 이 땅은 살아갈 만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그걸 유지하게 되고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누리게 돼 있어요. 그건 자기의 삶의 영역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8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9장에 나오는 첫 제사, 9장에 나오는 첫 제사,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낭독을 할 텐데 우리 토라손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우리 8장, 9장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어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방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9장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썩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10장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8장, 9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속죄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대로 속죄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번제 헌신하고 또 화목제물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이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가 기업에서 구별되고 복을 받는 자격이 된다. 바른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서 기업의 복, 영적인 복을 받을 우리가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할 때 이 축복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도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고 또 성도들이 또 서로 가족들을 위해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제사장들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27절 그들은 네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들에게. 축복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계약이 돼 있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축복하죠. 또 불신자를 향해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근데 합당해야지만 복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 지난번에 보시면요. 시편 35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 거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35편 11절. 시편 35편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여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불의한 사람들, 악인들은요. 여기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막 이렇게 꾸며내서 막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아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병들었을 때 기도해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에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그들은 연회 잔치를 열어놓고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해주고 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기도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면 손해볼 일이 없죠. 여러분 악하다고 내가 악을 뱉어버리면 그 사람의 악이 합당하지 않으면 악이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봐도 축복을 해버리면 축복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복이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좋고요. 좋은 관계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니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다시 돌아간다. 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만나도 축복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욕하거나 같이 비난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까.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그 당사자도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는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고 축복할 자격이 되고 받을 자격도 되고 축복할 때 하나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또 오늘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늘 고백하면서 속죄하는 삶을 살고 예배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속죄제, 번제, 화목제물을 제대로 바쳐서 늘 속죄하는 삶,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 때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없어서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가 스스로를 드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함께 드리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성경 낭독 예배를 통해서